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에가 입은 세제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큰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형통과 유향과 노략을 쓰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둘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형통하였느니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그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이가 묻어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하늘을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수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다투는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으로 행복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꿈이 있죠. 근데 꿈이 다투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잖아요. 꿈인데 그 꿈이 사람을 다투게 하는 꿈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 꿈은 나만의 꿈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만의 그 꿈이 나는 이로운데 다른 사람은 해롭게 하는 꿈이 있다는 것이죠. 그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꿈이죠. 그건 욕심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다투는 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된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꿈으로 우리 서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사랑과 집착, 차별과 자랑, 시기와 폭력, 용서와 화해 등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을 했어요.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죠. 하지만 진정한 아내는 라헬, 바로 야곱의 아내는 라헬이었던 거예요. 마음으로의 아내는 라헬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을 낳은 아내는 있으나 진정한 아내는 라헬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던 것이죠. 베냐민을 낳았다가 생명을 잃은 것이죠. 이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요셉이 있었어요.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경험하기 힘든 일인데 물론 아내가 여러 명 있으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도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너무 예쁜 거죠. 하지만 만약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면
원수 같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면 그 자식도 별로 안 이뻐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내가 되기도 하고, 또 미워하는 아내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또 미워하는 남편이 될 수 있겠죠. 때에 따라.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바로 요셉을 아내 사랑하듯이 사랑한 것이죠. 아마도 아내를 닮은 아들이었고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튀는 옷,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겠으나 자식은 정말 힘들었겠다. 사실은 부모의 사랑이 너무 왜곡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식들은 전쟁터에 몰리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아마 부모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자녀가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사랑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은 아내에게 못다한 사랑을 아들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사랑은 조금 건강하지 않은 사랑인 것이죠. 바로 집착과 한을 통해서 내 아내에게 하지 못한 사랑을 아들에게 사실은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엄마의 유언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내의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므로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애정을 주지 않고, 보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들, 이복 형제죠, 형들에게 애정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애정을 주지 않고 집안의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집안에 보면 일하는 자식들이 있고 사랑받는 자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보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일을 시킬 뿐 애정을 주지 않는 것을 비언어로, 표정과 음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집안에서 종처럼 부리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형들이 재산을 잘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들과 어떤 딸은 일부리고 어쨌든 그냥 그러한 모습으로만 되어지지 애정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받은 거예요. 2절 말씀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역할은 형들이 재산 관리 잘하는가, 일을 제대로 하는가 그걸 갖다가 고자질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형제들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구조상 병들어 있었던 가정인 것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줬던 거예요. 아주 좋은 옷, 명품 옷을 입혀줬던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형들도 아는 것이죠. 내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의 자식들은 열등감이 있어요. 그 마음에 늘 목마름이 있어요. 늘 괴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부부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생 가운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태어난 자녀들이 마음에 병이 있어요. 사랑받지, 나의 근원, 나의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하는, 아버지와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자녀는 자존감이 낮죠. 왜냐면 나의 근원이 사랑받지 못하므로 그 어머니의 아들이요, 그 어머니의 딸이 나도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실은 로또 복권이 이렇게 당첨이 안 되어져도 저희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 넘쳐나기 소원합니다. 1000만 구보다 더 소중한 거 바로 하나님,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복 동생이지만 요셉을 보니까, 이복 동생인데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어요. 너무나 알았어요. 형제들은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누가 사랑을 받는지 사랑을 받는지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증명해야 됩니까? 한 번에 아는데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형들이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는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가운데 아버지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때로 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공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데 이렇게 흠과 잘못을 찾아서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동생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래서 동생이지만 마음 편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제들 가운데도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형들은 자기가 먼저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동생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동생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이런 수모를 참고 견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좀만 참자.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독립하면 내가 아버지의 그 편애 가운데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워하는 동생 요셉이 자신의 미래에도 주인처럼 행세할 것이라는 꿈 때문이었던 것이죠. 거미 한 마리 하고 집사님이 기어다니시죠? 내부를 주시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저기, 어디죠? 그래서 저는 요 수모를 참고, 독립만 하자. 독립만 하면, 이제는 나도 편애를 받지 않겠지. 독립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부모가 너무 나를 속상해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그럼 미워하는 동생 요셉이 자신의 미래에도, 주인처럼 행세할 것 같은 꿈을 꾸고 온 거예요. 아니, 그래, 지금은 그렇다 쳐.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미래에도 그 동생이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는 꿈을 꿔가지고 온 거예요. 미칠 일입니다.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근데 요셉은 순수한 사람 같아요. 왜냐면 복잡한 이런 경쟁 관계, 갈등 관계를 모르니까 이런 꿈 꿨는데 이렇게 된 것 뿐이죠. 요셉도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 알 수 없는 미움과 고통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알기에는 인생 한 40년을 살아야 알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좀 살아야 알 수 있는 일이죠. 세상이 무섭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꿈을 들으시오. 더욱 미움받기 시작하는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곡식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야? 기분 나쁜 꿈이죠. 근데 요셉은 기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은 신기하다. 왜 이럴까? 라고 했을 뿐일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이 당신들 기분 나쁘셨다면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근데 형들이 힘이 세니까 말은 했어요. 야, 그럼 너가 나중에도 나를 다스리고 우리 주인을 한다는 거 지금 네가 아버지 사랑 받아서 내가 잠깐 참고 있는 건데 나중에도 화가 났던 것이죠.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말했을 때 형들은 동생이 너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죠. 꿈을 또 꾸고 갔어요. 근데 두 번째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형들이 이때는 분노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이 나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합니다. 해와 달은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버렸어요. 조용히 해.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랬어요.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은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로부터 수중을 들었지만 형들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이기에 아버지의 편에는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아버지조차도 동생에게 절한다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던 본인들은 꼼짝없이 동생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꿈이었던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던 것일까요? 형들은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이죠. 형들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편애의 마음을 미워했던 것이죠. 형제는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형제는 그런 겁니다. 그죠? 때로. 하지만 미래에도 아버지가 절한다고 하니 아버지가 기력이 없어졌을 때도 동생을 섬길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 형들은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양떼와 형들을 감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빴어요. 보니까 이 가정을 갖다가 완전 박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었던, 너무 속상했었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 아픈 마음의 야곱 때문에 그 가정이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감시하러 오는 거잖아요.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람은 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절망과 만나 그 절망을 없애려는 행동인 살인을 계획합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의 꿈을 짓밟는 꿈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꿈이 있어요. 우리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꿈이 하나님께 검증받기를 있으면 축원합니다. 저희들도 꿈 꿀 수 있죠. 근데 이 꿈이 욕심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꿈이 다른 사람의 그 꿈을 짓밟는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걸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꿈과 꿈이 대결하는 것이죠. 꿈과 꿈이 꿈꾸는 사람 많잖아요. 꿈꾸는 사람이 서로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꿈을 이루겠다고 상대편 그 꿈을 누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과 꿈이 대결한다면 절망을 주는 그 꿈, 내게 절망을 주는 그 꿈, 그것은 악몽이죠. 그 악몽을 없애고 싶을 거예요. 그 꿈꾸는 자를 죽이고 싶을 것이죠. 형들은 우리들의 꿈을 짓밟는 꿈을 가진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들의 꿈을 짓밟는 꿈을 가진 자가 오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죽이려는 자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20절 말씀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그 꿈을 없애버릴 거야. 그 꿈이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지 않게 할 거야. 그 꿈이 없어지게 하라. 그럼 그 꿈을 꾼 사람을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한 것이죠. 이렇게 형제라는 작은 집단이지만 그 집단에 악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형제들이 죽이기로 속으로 어떻게 해주냐 죽이기로 결정을 받으니까 그 집단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어떤 말과 어떤 현상을 보고 저희들도 어떤 말과 현상, 환경을 볼 수 있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추측하고 판단하여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현상과 어떤 말과 어떤 사람을 보고 미움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누가 여러분과 저 여러분들이 악하게 해석한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저 여러분들이 과잉으로 행동하여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은 어떤 말과 현상을 보고 그것을 추측하고 판단하고 미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커져서 분노하며 절망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은요, 현실이 아닙니다. 꿈은 꿈이죠.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을 향하여 그 꿈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꿈 꾸는데 그게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기를요. 꿈은 꿈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은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꿈이었어요. 사실은. 그 꿈을 형제 다툼 가운데 경쟁으로 보았던 해석은 절망이 되고 살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게 무슨 꿈인가? 근데 요셉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악한 꿈이 되겠죠. 요셉은 이게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알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이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이거는 형들한테는 나쁜 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꿈과 계획은 꿈이고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그날이 오기 전에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죽이는 것은 어떤 꿈과 계획을 절망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은 사람을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꿈은 소망을 주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꿈의 해석을 통하여 절망을 하는 사람이 살려고 폭력과 살인을 계획한다면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만일 손해가 되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그 꿈을 없애야 합니다. 손해가 되는 꿈은 없애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꿈을 없애기 위해 살인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꿈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불공평한 꿈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꿈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꿈은 헛된 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그런 거예요. 아니 그 꿈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동생들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 자식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태어난 것 때문에 내가 평생 사랑을 못 받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것이 영원히 이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불공평한 꿈이 하나님께서 소멸시키는 꿈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꿈을 해석한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은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족속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꿈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꿈을 두려움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살인을 행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몽을 꾸고 난 뒤 그 악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저희들도 악몽을 꿀 때도 있죠.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데 불길한 계획도 있죠. 저는 조금 이따 더 얘기를 나눌 건데 저는 오늘이 올 때까지 좀 힘들었어요. 오늘 조금 얘기할까요? 저는 비가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고기 구워 먹는 날이거든요. 오늘 2024년도 좋은 날이 와서 이 4월에 하려고 했는데 5월도 날씨가 좋으니까 5월 덥더라고요. 더워서 비를 내려주셨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좋은 날에 교회 마당에서 우리 고기를 구워 먹읍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비가 오는 것은 제가 금요일 날 알았어요. 많고 많은 날 중에 바람도 분대요. 바람도.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얼마나 부대꼈는지 몰라요. 꿈과 계획은 추측은 비슷한 말이거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 다른 거 힘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오늘 조금 전에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네, 요셉의 꿈은 여러분들의 꿈이기도 해요. 꿈과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다가오지 않도록 과한 행동을 한다면 이 과한 행동으로 생긴 폭력과 살인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여 과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불안하여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추측에 휩싸여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임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그 두려운 일이 안 생기도록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부정적으로 해석함으로 악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속이는 자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범죄자가 됐을 때요.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범죄자가 되면 잠깐 얻을 수 있는 건 있어요. 유익하니까 범죄자가 됐겠죠? 근데 범죄자가 되면 기본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혹시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겨 버려요. 악한 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사단의 속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으려면 부정적인 꿈에 의하여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절망 많이 했죠? 한 주간도 피곤한 일 많이 있었죠? 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전문성 있는 사람일수록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최고 나쁜 상태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절망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게 절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도 평생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절망을 겪고 나면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매번마다 극단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인생을 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깐 피곤한 일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다루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너무 끝까지 내려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일이 생길 때 마음에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의 마음과 말이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집단이 악한 자가 되기로 작정하였을 때 동생의 꿈 때문에 생긴 시기와 절망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한 것이라고 말하셨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이 보시죠. 21절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래, 그럴 수 있지. 좀 너무했지. 동생아도 우리만 이렇게 감시하고 너무 기분 나쁘지. 하지만 죽이기까지는 그건 아버지가 편애한 것이지. 걔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도 또한 어머니를 잃은 불쌍한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루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생명을 치지 말자. 물론 아버지가 과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22절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래 던져버리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하였더라.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빼서 오려고 했었던 루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큰아들 루벤은 죽이기로 작정한 형제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살인을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살인을 하려는 행동을 멈추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여러분들이 절망하면요, 저희 여러분의 영혼을 죽인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피곤하고 불편하고 힘들 정도만 갔습니다. 내 영혼을 죽이면 절망하면 죽은 거예요. 죽이지 마십시오. 일단은 악한 일을 하려는 순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속상하다, 슬프다, 힘들다. 이렇게 다루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다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내버려두면 죽겠네요. 오늘 성경 두 번째 생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형제 중에서 첫 번째 루벤, 두 번째는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살인을 유익하지 않다고 하였어요. 이렇게 살인을 막는 두 번째 생명의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절망하지 않게 하는 생명의 말이 루벤과 같이 유다와 같은 말들이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간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할 게 하나도 없다.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에게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에 이게 뒤집힌 거죠. 절망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지금 살인하는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절망했다가도 다시 생명의 말로 다시 뒤집으시기를 예수님께 축원합니다. 형제 집단의 미움도 분노도. 근데 이러고 나니까 그 형제 집단에서 요셉을 이렇게 죽이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형제들한테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스트레스는 풀리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붙잡아 그 부동의 분들 죽여버릴까 이러고 갔으니까 좀 풀리지 않았을까요? 너 똑바로 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 참았는데 너 죽여버릴까 이렇게 말만 해도 속이 풀리지 않았을까요? 미움도 분노도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그건 풀렸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요셉이 아버지께 오늘의 일을 근데 살려두면 이 일을 가지고 고자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이게 된 건지도 몰라요. 왜냐면 일 잘못했다 이거 고자질을 하는데 형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앞에서 이 형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범죄를 만들어 해서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잘못된 걸 깨달아도 할 수 있어요.
깨달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멈추시기를 있으면 축원합니다. 아멘.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해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29절에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제 살려보려고 그런 구덩이에 이르러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때 루벤이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까? 그때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똑바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이르기를 거짓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한테 혼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 같아요. 자식들은 보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죽였도다. 아마 그것을 보면서 형제들도 되게 슬펐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 맞구나. 우리들한테는 따뜻한 말 하나, 눈물 한번 흘린 적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피해 젖은 아들의 채색 옷을 보고 아들의 죽음을 추측합니다. 야곱도 절망하는 거예요. 죽었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꿈과 추측과 계획은요, 꿈일 뿐, 추측일 뿐, 계획일 뿐이에요. 그날에 어떤 것이 현실을 보기 전까지는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산 사람들이 추측을 잘해요. 절망도 잘합니다. 근데 그 절망과 그 추측이, 부정적인 추측이 저와 여러분들을 숨쉬지 못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나를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속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근데 부모 자녀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걔 같이 죽겠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현실을 보기 전에 부정적인 추측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거잖아요.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5월달에는 우리 특기가 특기 잡지가 창세기더라고요. 저는 주어진 말씀대로 묵상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악몽과 길몽이 있어요. 악몽과 길몽. 저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나요? 꿈을 안 꾸시면 계획하시나요? 꿈과 계획 비슷한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추측도 비슷한 걸로. 꿈 중에 악몽이 있습니다. 그 악몽은 꿈에서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꿈과 계획이 무서운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것은 꿈을 언제 꾸냐면요. 지친 자들이 꾸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건 지친 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가졌을 때 꾸는 거예요. 꿈은요. 너무 지치면 그냥 아주 깊은 잠이 있습니다. 근데 좀 꿈꾸는 사람들은 휴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은 반은 현실이고 반은 잠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꿈은 반은 잠이고 반은 현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꿈을 꾸는 자들은 반은 허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라고 외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뭘 했었을 때 막 부담가지고 꿈꾸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꿈에 꼭 그런 일이 있죠. 꿈에서 깨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현실이 아니다. 아직 기회가 있구나. 다행이다 이러잖아요.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몽은요 깨어나는 것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악몽 때문에 이렇게 될까 무서워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악몽은 현실이 아니에요. 참 다행이죠. 그리고 악몽을 꾸시면 악한 게 정말 불길한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깨어나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흘러내려 하십시오. 허상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길몽이 있어요. 길몽은 이제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은 기다리는 바라고 해요. 한자로 기다리는 바라고 해요. 길몽은 방향입니다. 길몽도 저희 좋은 꿈 꾼다고 해서 복권에 당첨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샀는데요. 근데 아실 거잖아요. 좋은 꿈 꾼다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죠. 통계적으로. 길몽은 방향입니다. 길몽도요. 좋은 꿈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좋은 꿈 꿨다고 해서 평생 살아도 행동이 없으면 그 꿈은 또 허상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인생의 스케치를 하죠.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사람들은 길몽을 꾸면 꿈을 꾸는 거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생기 있게 활기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살면
꿈 꾸고 살면 기분이 좋아요. 거기까지.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사는 행동을 따라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길몽은 방향이 되어 걸어가는 길몽은 방향이 되어 걸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길몽을 끄고 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기분이 좋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몽이 있다면 그 악몽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길몽이 있습니다. 길몽은 방향이 되어서 방향을 보았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걸어가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걸어가며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면, 기분 좋은 꿈이 있다면, 그래서 활기있고 생명이 있다면 한 걸음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좋은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것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형들과의 관계는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참 힘들었겠다. 아버지 사랑이 너무 부담스럽겠다. 아버지는 채소옷 입어도 좋겠지만 나 이거 입고 다니면서 형들한테 미움받는데 그게 무슨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자, 부모가 자신의 한 때문에 입혀주는 옷이 그 자식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입니까? 결국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주목되고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날 미워하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그냥 느끼는 대로 꿈꾸고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분이었는데 내가 왜 미움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채소 옷을 입혀달라고 했는가? 근데 아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지만 아버지의 채소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형들을 감시하는 거 이거는 어쩌면 요셉도 폭력을 당한 것이죠. 그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한 거예요. 소박하게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 아이들이었을 때가 있죠. 아이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튀지 않게 하는 게 꿈입니다. 그게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튀게 하면은 정말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힘이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쩌면 요셉의 누우실 속에 아버지한테도 미안하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았을까? 형들은 왜 나를 미워해? 형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았을까?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왜 나를 갖다가 내가 채소옷 입고 싶다고 했어요? 왜 내가 미움받을 만한 일을 이렇게 시키셔요? 아버지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주셔야 돼요.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꿈이 있지 않았을까? 요셉의 꿈은 가정의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거 희한하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던 요셉의 꿈이었던 것이죠. 요셉의 꿈은 길몽이었지만 형들이 바라보는 동생의 꿈은 악몽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악몽으로 가장된 길몽이 있어요. 나에게 악몽이었던 꿈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화해의 길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여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과한 사랑도 형들의 시기도 어린 요셉에게는 가혹한 폭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 나누고 기도하겠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나는 무슨 악몽을 꾸고 있는가? 주일날 고기 굽는 게 악몽이구나. 금요일날 알았어요, 금요일날. 저도 다음 주에 여기 하는 건데. 근데 귀도 깨운대요. 그리고 바람이 오늘 세다 보더라고요. 밖에 그냥 미리 써놓은 거예요, 제가. 밖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바람도 시속 18m라고 하는데 보니까 25m 정도 하더라고요. 오늘 좀 늘어났어요. 오늘은 어린이날 참 좋은 공동체에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 일기 예보를 보고 나서 부정적인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행복한 날이 돼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날이 되면 어떡하지? 절망이 되어 천막이 나지 않을까라는 꿈도 꿔보고 오늘 고기 굽는 걸 취소할까? 너무 늦어버렸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오늘은 밖에서 고기를 굽고 교회 1층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건데요. 근데 담소를 나누면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천막이 부서지면 하나 또 새로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저의 계획은 그래요. 오늘 날씨가 화창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협동 목사님과 빨리 세팅을 해놓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불을 살짝 붙이고, 원래 계획은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불이 하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누구 시키고, 뭐 해가지고, 오늘 행복하게 계획을 다 깨려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비가 또 미리 오니까 좀 더 천막을 같이 쳐주시고, 바람이 많이 불면 천막을 옆으로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고기도 굽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재밌게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비가 좀 좋잖아? 예, 어쨌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은 아마도 완벽하게 세팅해서 그 사람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하면 재밌을 텐데 그날 가서 그 미래의 어떤 날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날 가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한 시간 전에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애쓰지 않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근데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오늘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요셉의 꿈처럼 그런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불편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시고 다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때는 또 다른 좋은 일이